오늘 본문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에게 보내는 편지글이 나오는데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역경에 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차례대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역경에 강할 수 있는 방법, 관점을 바꾸시는데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 역경이 왔을 때 이것부터 먼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자기에게 오는 역경을 이겨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4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앞에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이렇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의 수신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대 백성들이에요.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이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멸망으로 나아가기 전이에요. 약 12년 전인데 여호와긴 왕이 3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때 왕 혼자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신하들과 군인들과 또 국가의 기술직들 있잖아요. 대장장이들이 일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슬프고 고단했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고자 이 시편에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7편 1절이에요. 시편 137편을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들이 느꼈던 애환, 그것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절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이 노래하는 시인데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였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들 이것의 원문을 보면 안따, 말씀 계속 보여주실래요? 안따하고 울다라는 이 두 가지의 동사가 원문을 보면 문장 중앙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원문에 쓰여진 순을 보면 안따하고 울다가 이 히브리어 감이라는 접속사 또한이라는 의미의 감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온을 기억하다가 문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가에 거주지를 마련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땅에 끌려가서 그곳에 앉자마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좀처럼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앉자마자 모든 이 백성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포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아요. 시온을 기억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느냐? 시온, 곧 예루살렘이거든요. 고향 땅 예루살렘이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아가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끌려갔으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궁리를 해야 하는데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향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워하며 언제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내가 내 사랑하는 집,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동족과 어떻게 한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일일까? 내일 모레일까?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이 정착하여 앉자마자 뭐예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면 그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지어라.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너희의 자녀들 있지? 아들, 딸들도 그곳에서 결혼시켜 대대손손 가문을 잇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근데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바벨론 성이에요. 예루살렘을 돌아갈 걸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 바벨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눌러 앉아 살아야 하니까 그 나라가 평안해야지 너도 평안할 것 아니니? 그러니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돌아갈까 그 생각만 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고 바벨론 땅에서 오랫동안 살 생각만 해 라고 하였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분명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이방인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옮겨 두셔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 땅에서 눌러 앉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 이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분명해. 우리 끝났네. 끝났어. 이런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버리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 곧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분명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역경을 확대 해석하죠. 현미경으로 바라보듯 확대 해석하면서 우리는 끝났어, 버림받았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경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너희의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고 70년의 세월이 차면, 70년의 고난의 세월이 끝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어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여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밝히시는 게 뭐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포로민이 우리를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 분명해. 우린 끝났어. 그렇게 역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렇지 않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니까 지금의 이 역경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니까 최종적으로 너희가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니까 지금의 역경을 확대 해석하지 말고 잠시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잘 견뎌라. 잘 인내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이직 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짧은 글귀가 나와요. 인생이 쉬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강해지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이 다음이 내가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K세요? 나 지금 몇 K예요?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24K 순금이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몇 K인 것 같아요? 역경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얼마만큼 그것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비록 역경이 찾아왔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야. 언제나 그분의 계획은 선하셔.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실 거야. 이러한 관점으로 내게 찾아온 역경에 대해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걸 견뎌내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순금화되고 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역경이 있을 텐데, 고난이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생각 언제나 선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역경에 강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로 이루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을 무엇으로 이루느냐? 기도로 이루시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루시라는 거예요. 그죠? 관점도 중요하지만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민들에게 70년이 다 차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야. 이게 영원치 않아. 반드시 내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줄 거야.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시죠. 근데 이러한 생각, 이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강조하는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구나.
좀만 참으면 70년만 참으면 우리가 해방될 거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너에게 은혜가 부어질 거야. 미래가 열릴 거야.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다.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너희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 찾다, 만나다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마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민들에게도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로서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는 걸 알았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희도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라는 걸 알면서도 너희가 게으름을 피우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찾지 아니하면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러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모습을 나타내시거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도 당신의 뜻을 사모하고 구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도구로 삼아 당신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2절 후반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부흥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건물이 세워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보듯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단순히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부흥을 원합니다. 교회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부흥을 원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 부흥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다가도 삶에 바쁜 일이 생기면 기도 시간부터 끝내버려요. 뒤로 밀어버려요. 물어봅시다. 그 교회에 부흥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 희망이 넘치는 미래 열리지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누가 돕든지 아니 돕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역사가 다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거기에서 어떠한 기쁨도 능력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민들 중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왜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그냥 습관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래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무슨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다니엘이 인생 말년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네예요. 근데 그 노인네가 하루는 성경을 읽어요.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이 나고 반드시 귀환하리라. 여러분들 다니엘과 에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서로 알고 지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에리의 말씀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말년에 다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 이런 체험을 하신 적 있잖아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요. 어떤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어느 날은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심장처럼 툭툭툭 두드릴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읽었고 그제도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변화가 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막 살아있는 거죠.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몇십 번, 몇백 번이고 읽었던 그 말씀이 인생 말년에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뭐 했어요? 금식하며 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70년 되기 전 3년 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곧 바벨론에서 해방될 거야. 분명 이 말씀대로 되어질 거야. 아, 좀만 기다리면 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자마자 다니엘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아니,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기도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날마다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항상 예루살렘을 보이는 향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이 기도 때문에 대적들의 함정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목숨 걸고 기도하고 노년의 때에는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노인들 잘 먹어야 돼요.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드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셔요. 언제나 선하셔요. 이거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가 너 하나님 버린 거 분명해.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선하셔요. 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있죠.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